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글을 쓰다 보면 실수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때 보통 취하는 방법은 두 가지인데요. 먼저는 그 틀린 글씨를 지우는 것입니다. 어린 시절 필통에는 연필과 지우개가 꼭 필수로 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필로 열심히 필기를 하다가 실수를 하면 지우개를 꺼내서 실수의 흔적을 이렇게 지우고는 했죠. 간혹 보면은 연필로 글씨를 쓰되 꼭 꽉꽉 눌러서 쓰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틀렸을 때도 더 지우개를 힘있게 문질러 써야 됐고, 너무 깊게 글씨를 쓰다 보면 종이가 패여서 지우개로 지워도 그 흔적이 남아있고는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연필이 아니라 간혹 볼펜으로 필기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볼펜은 연필과는 또 다릅니다. 볼펜은 펜 안에 들어있는 잉크를 펜 끝에 작고 동그란 볼에 그 잉크가 묻어서 종이에 퍼지기 때문에 지우려 해도 이미 잉크가 종이에 빠르게 스며들고 흡수되고 이미 말라버려서 지우개로 지우려고 해도 볼펜은 지워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이었냐면 흰색 수정액이었습니다. 저희 세대 때는 그것을 화이트라고 이렇게 편하게 불렀던 것 같습니다. 이 화이트가 지우는 원리는 볼펜 위를 그 흰색 페인트로 덮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집 벽이 원래 하얀 벽이 시간이 지나서 더러워졌는데 아무리 걸레로 빡빡 닦으려 해도 그 얼룩이 지워지지 않으면 결국 나중에 그 흰색 페인트로 덧칠을 해버리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얼핏 보면 이 두 가지의 방법이 굉장히 비슷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큰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차이 중에서도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이냐? 여전히 그 실수의 흔적을 지니고 있느냐, 지니고 있지 않느냐로 그 차이를 둘 수가 있습니다. 지우개는 종이 위에 목탄의 흔적을 다 깨끗하게 지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수정액, 화이트는 그 볼펜의 흔적을 지우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끔 그 위를 깨끗하게 덮어버리는 그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죠.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서 다양하게 벌어지는 일들 가운데 우리는 실수를 꼭 한 가지, 두 가지는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실수와 상처를 당당하게 맞이하고 그것을 깨끗하게 지우고 해결하면서 그 문제를 넘어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차마 내가 한 실수를 똑바로 쳐다볼 용기가 없어서 그저 미루듯 어디에 치워버리고 외면하며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 은근슬쩍 넘어가는 사람들도 또한 존재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과 다툼이 있고 서로 감정이 상했습니다. 근데 나의 실수를 깨끗하게 인정하고 사과를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사과는 그 자신이 잘못한 거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하지 않고 다음날 아무렇지도 않게 잘 지내? 하면서 말을 거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나의 잘못과 실수, 나에게 벌어지는 그 문제 상황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주로 어떻게 해결하시나요? 지우개로 정말 빡빡 지워서 깨끗하게 지우고 넘어가십니까? 아니면 수정액으로 슬쩍 덮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렇게 그 흔적을 안고 가십니까? 지난주에는 제가 시작할 때 커피와 와인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오늘은 또 왜 지우개랑 수정액 이야기만 하고 있느냐? 바로 우리의 죄 문제와 그리고 회개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 위함입니다. 죄의 문제에 있어서도 사람마다 반응하는 방법이 다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이쁜 짓만 하고 무슨 짓을 해도 다 이뻐 보이던 제 아들 형겸이가 잠시 동안 미운 행동을 한 적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이렇게 자꾸 손톱으로 활키고 꼬집는 행동을 두 돌도 채 되지 않은 때에 막 갑자기 하는 거예요. 저는 누구를 활키거나 꼬집은 적도 없고 아내도 저를 활키거나 꼬집은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런 것을 어디서 보고 배웠는지 갑자기 할머니를 활켜서 할머니 얼굴에 피가 한 번, 엄마를 활켜서 엄마 얼굴에 피가 한 번 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대로는 안 되겠다. 말은 통하지 않으니까 따끔하게 행동으로 보여줘야겠다 하고 어느 날 저를 꼬집을 때 제가 정말 그렇게 세게 때린 적이 없는데 손바닥으로 세게 쫙 때렸습니다.
그래서 꼬집을 때마다 이 행동을 반복하면 말은 못 알아들어도 이게 나쁜 행동이구나 하고 형겸이가 그 행동을 안 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 발바닥을 맞은 형겸이의 행동이 무엇이었냐면 정말 아팠을 텐데도 오히려 더 생글생글 웃으면서 저한테 막 다가오는 거예요. 제 품 안에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형겸아, 아니야, 그래도 잘못한 건 안 돼, 하면 안 돼 하고 아무리 엄격하게 말해도 더 배시시 웃으면서 저에게 막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보고 있던 아내와 제가 너무 그 행동이 웃겨서 빵 터지고 웃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죄란 것을 분명히 깨닫지 못할 수도 있지만 형겸이에게 있어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는 것이 아니라 인상을 찌푸리고 있는 엄마와 아빠를 어떻게든 웃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하고 그저 분위기만 좋게 만드는 것. 그런데 가끔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그렇게 풀어가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억지 웃음으로 형겸이가 아빠를 웃게 만들듯 하나님과 예수님께 대한 죄를 그렇게 해결하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께 해야 할 도리는 전혀 하지 않으면서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할 책임과 의무는 다하지 않으면서도 예수님 그래도 저를 사랑하시죠? 예수님 그래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에이, 저 사랑하시잖아요 하면서 넘어가는 것입니다. 수정액은 볼펜 글씨를 지울 수 있습니다. 조금 더 정확히 말하면 지우는 것은 아니지만 그 위를 덮을 수는 있습니다. 누가 다른 의도를 갖고 그 페인트를 벗겨내지 않는 이상 과거의 흔적은 드러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 문제는 그렇게 간단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나에게 죄의 문제가 존재하지만 순간적인 무언가로 그것을 덮고 나는 죄의 문제를 정확히 깨닫지도 않았고 그것을 회개하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나는 용서받았어라는 순간적인 그 위로로 넘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근심 없이 가벼이 대할 문제가 아니라 그 나의 죄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 깊이 근심해야 하며 그 근심을 통해서 나의 죄를 제대로 바라보고 회개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죄는 덮어버려서 될 게 아니라 분명히 깨끗하게 씻어져서 흔적이 남지 않아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두고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그 고민은 자기 자신을 위한 고민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를 향한 고민이었습니다. 하나 되어야 할 고린도 교회는 하나가 되지 않았습니다. 서로 우두머리를 세우며 다투고 팔을 나눠서 분쟁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하나님 한 분, 예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섬겼어야 할 고린도 교회는 그 안에서 우상 숭배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두고 고민을 할 때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느 날 자녀가 30점짜리 시험지를 가지고 들어왔습니다. 너무도 당당하게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무렇지 않게 그 시험지를 엄마 아빠에게 주고는 TV를 켜서 드라마를 보면서 깔깔깔대고 있습니다. 당장 내일 또 다른 시험이 있는데 문제의 심각성을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30점을 맞은 건 어쩔 수 없다 치더라도 그 30점을 보고 충격을 받아서 내일 시험을 열심히 준비해도 모자를 판에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고 있지 못하다면 아마 걱정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게다가 부모의 상황 때문에 자녀와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다면 더 걱정과 고민이 클 수밖에 없겠죠. 바울이 고민했던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사랑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여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미 자신은 그 고린도 교회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고린도 교회가 잘못하고 있었습니다. 팔을 나눠서 싸우고 있었고요. 우상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그 문제를 제대로 깨닫고 있지도 못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고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식을 향한 고민은 언제 그쳐지냐면 내가 어느 순간 혼내서 잠깐 그 아이가 울면서 책상 앞에 앉는다고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해서는 문제가 해결이 안 됨을 몸으로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왜냐? 제가 바로 그런 아이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말씀을 그렇게 안 듣고 어머니 속을 많이 썩히게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무리 어머니께서 저를 불러서 혼내셔도 제 행동은 쉽게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아마
저를 아시는 많은 분들은 저의 그런 모습에 아마 충격을 적지 않게 받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루도 어느 날도 어머니께서 밤늦게까지 제 방에 불이 켜 있는 걸 보고 이 녀석이 혹시 뭐 하나 하고 들어와서 문을 벌컥 여셨습니다. 그리고 저를 보더니 어김없이 화를 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앙준, 너 이 밤 늦은 시간까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누가 이 시간까지 책 보고 공부하래? 빨리 책 덮어 하면서 어머니께서는 저를 자주 혼내곤 하셨습니다. 너무 책만 보니까, 너무 공부만 하니까 피곤해서 이제 자야 되는데 자꾸 공부만 하니까 엄마는 저를 그렇게 혼내고는 하셨습니다. 그럼 거기서 어머니 말씀을 들으면 되는데, 또 아직 정확히 제 잘못을 깨닫지 못한 저는 또 어머니께 대듭니다. 엄마, 영어 단어 100개만 더 외우고 잘게요. 잠이 안 와요. 영어 단어를 외우고 싶어서 잠이 안 와요 하면서 이렇게 결국은 혼나서 울면서 침대에 들어갑니다. 그래도 제가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순간은 자는 척해도 어머니가 나가시면 이불을 뒤집어 쓰고 휴대폰의 불빛에 의지해서 영어 단어를 막 밤새 외우는 겁니다. 아마 우리 은재교회의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밤마다 일어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녀를 향한 부모의 고민과 근심이 그치는 것은 부모가 혼냈을 때 울면서 책상 앞에 앉을 때가 아닙니다. 부모가 혼내지 않아도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문제를 깨닫고 그 앞에 나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그때 부모의 근심은 그치게 됩니다. 바울도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전해진 바울의 메시지에 아마 고린도 교회가 야, 바울 사도님이 이렇게까지 말하니까 우리 잠깐이지만 우리 열심히 하는 척 해보자 했다면 바울의 근심은 계속됐을 겁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모습을 두고 근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의 고민도 그치기 시작했고요. 우리 고린도후서 7장 9절과 10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지금 바울 사도는 기뻐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 기뻐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가 지금 근심하고 있기 때문에, 죄의 문제를 바라보기 시작했기 때문에 기뻐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죄의 문제를 온전히 바라보다 보면 결국은 9절 말씀을 보면 그 고민이 회개까지 이르기 때문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가 우리를 온전히 덮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깨끗이 씻기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는 근심, 회개까지 이르게 되는 그 근심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수정액이 볼펜 글씨를 덮어버리는 것과 지우개가 연필의 글씨를 지워버리는 것의 그 차이 첫 번째가 흔적이 남아있느냐 남아있지 않느냐라면 하나의 차이점이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지우개가 연필의 흔적을 지울 때는 종이와 지우개 사이에 뜨거운 마찰이 존재한다라는 것입니다. 수정액과 종이 사이에는 그 뜨거운 마찰이 필요 없습니다. 그저 슬쩍 덮어버리면 됩니다. 그러나 지우개가 연필의 흔적을 지우기 위해서는 종이와 자신의 몸을 강하게 비벼야 됩니다. 뜨거운 마찰이 일어날 때야 그 흔적이 지워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죄의 흔적은 이렇게 지워져야 됩니다. 죄로 뒤덮인 나와 죄를 씻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예수님이 만나야 하는 겁니다. 나와 예수님의 온전한 만남이 이루어질 때 온전한 죄 씻음도 구원도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는 나의 죄를 온전히 돌아볼 수 있는 근심, 그리하여 나의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고요. 나의 회개로 인하여서 나의 뜨거운 기도와 나의 눈물 흘리는 그 기도를 통하여서 그 간절함이 예수님께 닿아야 하고, 나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찾아와 주실 때, 나의 기도와 회개와 예수님의 능력이 만날 때 온전한 죄 씻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의 이런 적당한 죄쯤은 그냥 덮어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서 임시방편으로 나의 죄를 깨닫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회개하지도 않고 넘어가는 실수를 범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죄를 이기고 씻어내기 위한 나의 노력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치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실 거야.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씻어주시기 위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나의 죄를 분명하게 회개하며 예수님 앞에 드러냄으로써 씻음 받음에 마땅한 나로서 준비되어야 할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능력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되는 것이고요. 우리의 행동을 조심하면 됩니다. 각종 유혹들로부터 나를 지키면 됩니다. 그래도 지은 죄가 있다면 그것을 온전히 깨닫고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만 하면 됩니다. 쉬운 것 같으세요, 성도님들? 아니면 어려운 것 같으세요?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수없이 반복되는 유혹이 계속되는 세상에서 죄를 짓지 않고 살기란 아마 어려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래도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한 우리만의 노력은 그 정도 선에서 그치면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의 죄를 지은 우리의 죄를 씻어주기 위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행동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 위치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예수님은 내려오셨습니다. 천국 복음을 열심히 전파하시다가 사랑하는 제자들에게는 그리고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는 배신당하고 버림받으셨습니다. 또 십자가를 지고 옷을 뺏기고 사람들이 침을 뱉고 자신을 조롱하고 채찍질을 당하고 칼과 창에 상처를 입으시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서야 우리의 죄를 씻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만큼의 희생과 그만큼의 사랑이 있었기에 우리는 우리의 죄를 씻을 수 있었고 예수님을 통하여 씻을 수 있었고 우리 안엔 더 이상 과거의 예전의 흔적은 남아있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그러한 희생과 사랑을 듣고도 내가 하고 있는 이 절제와 이 기도와 회개가 정말 힘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 분은 아마 없으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에 비하면 죄로부터 멀리하기 위한 우리의 절제와 우리의 회개와 우리의 기도는 어쩌면 아무것도 아닐지도 모릅니다. 여전히 세상은 죄로 가득 차 있고 그 세상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 죄와 각종 유혹들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벌어지는 우리의 실수와 잘못들을 깨달으려도 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의 은혜만 믿고 나아가기보다는 먼저는 그 죄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 근심, 그 근심을 통하여 나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나, 그리고 회개하는 나와 나를 씻어주실 수 있는 능력 있는 그 예수님과의 그 만남을 통하여 죄의 흔적을 깨끗하게 지우시고 온전한 나로서 이 40일의 사순절을 보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족함을 안고 주 앞에 나와왔습니다. 지난 일주일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가 무엇을 잘하고 있는지, 우리가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아버지를 향한 우리의 죄는 무엇인지 우리가 온전히 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죄를 깨닫고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나아갈 때 나를 찾아와 만나주시는 그 주님의 위로와 나의 죄를 씻어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을 경험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갑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